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스룹바벨과 예수아 시대에 사역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목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515년에 완공된 스룹바벨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을 9절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족보들 내용들과도 확인했을 때에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1절까지 예수아부터 앗두아까지의 대제사장 계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기원전 538년에 세스바살 지도 아래에 초기 귀환 시기 대제사장 예수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400년경의 구약시대 대제사장 앗두아로 이제 끝맺고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기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요아김 시대의 제사장들의 기록입니다. 요아김은 스룹바벨 시대의 대제사장 예수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 그 다음 세대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2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그 땅의 현재 지도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의 레위인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사장 또 레위인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다른 본문들과 확인해 볼 때,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도 당연히 이 제사장 이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함께 참고를 해보면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추가되고 또 덧붙여진 이름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세세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디테일하고 자세한 것들을 살펴보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왜 필요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 장면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하는 장면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 이들이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아서 이 땅에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 예루살렘의 온전한 기능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였다. 그리고 그 기능이라고 하면 결국 예배를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점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 족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기능과 예배를 온전히 드릴 만한 정통성 있는 레위인들이 등장을 해야 했던 거죠. 이 정통성 있는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 성벽에 사는 사람들을 정했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활동해야 하는 레위인과 대제사장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봉헌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절 뒷부분에 이제 27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봉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이 예루살렘에 누가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곳에 누가 예배하는지,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서 이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세움과 공간을 세우고 거기에
채워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역할들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땅을 정복하는 내용에서도 그 땅에 이 더럽고 혼란한 것들을 다 버리고 또 제거하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들이 채워지는 것이 이 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성전도 이 뼈대가 세워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이 채워지는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성벽을 짓는 일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 안에 누가 채워져야 되고 예배가 채워져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누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고 그 안에 도성을 채우는 이야기로 이제 이어졌고 그리고 성전에서 누가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보여주는 이야기들 자체가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새롭게 재건되고 있는 모습, 재창조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족보의 내용들은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구조 자체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열망하고 간절히 구하면서 이런 일들을 했는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족보의 이야기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책에 기록된 이유가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전 시대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었고 왕의 역할이 굉장히 증대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었지만 스룹바벨이 다윗의 이 계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강조되지 않고 오히려 이 제사장 역할들이 강조되고 레위 사람들이 강조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의 다윗 가문의 역할이 줄어들고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증대되었을 때에 이것의 목적과 역할이 있을 거잖아요. 이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는 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이 모멘텀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강조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단지 성벽을 쌓고 그것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재건했다라고 하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이 초막절을 다시금 지키고 초막절을 통해서 이들이 회복되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잖아요. 9장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게 됐는데 출애굽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이 자기 정체성인데 출애굽 때에 애굽에서 나왔다가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배자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했는가가 방점이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상당히 적고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길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출애굽 이야기도 결국에는 예배자가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벽이 세워지는 이야기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훨씬 더 긴 분량으로. 그게 우리가 이 출애굽과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는 이
방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왕의 어떤 영향력은 줄어들고 총독의 영향력은 확실히 줄어들고 이 제사장의 영향력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왕들, 그것이 페르시아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든지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왕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결국 왕 중에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왕 중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제사장들의 역할들과 또 레위인들의 역할들이 제공됐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고 유효하게 지금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성벽을 또 성전을 온전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 준비된 그 상태에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12장 전체가 또 우리가 11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이야기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지고자 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또 에스라의 그런 열망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어떤 성벽이 만들어지고 또 성전이 구조화되고 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일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진짜 목적,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성벽이 지어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도 그리고 성전이 구비되고 그 안에 제사장이 일을 하는 것도 목적 자체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제공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 최종적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붙들면서 주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또 역사하셔서 우리의 참된 삶의 예배가 가능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